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4장 16절 말씀. 분량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있었던 형벌 중에 연자죄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만 처벌하지 않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벌하는 제도죠. 이것은 매우 강력한 형벌로서 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연자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3족을 멸하니 다들 공포에 떨지 아니할 도리가 없었죠. 이것은 반란을 근본적으로 막는 의도 또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란에 일으킨 수괴들이 다시 복수를 꿈꾸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자르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내가 지은 잘못도 아닌데 그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 연자제가 무려 1980년 1월까지 있었습니다. 1980년 1월에 우리나라 연자제가 폐지되었죠. 이 연자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 중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실미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설경구 씨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월북을 해가지고 이 빨갱이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연자제에 덫이 씌어서 취직도 못하고 그냥 조폭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실미도로 가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북한 사람들 혹은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 조사가 돼가지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경력들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 식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인 여사가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좌익 활동 경력이 있어가지고 연설할 때 나보고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연자제, 뭐 아버지의 죄 또는 아버지의 경력 때문에 그 자식에까지 막 그런 어떤 덧씌우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형벌로서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도 아직도 면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저 아버지는 저런 애였으니까 저 자식도 저럴 거야 라는 인식 말이죠. 근데 이런 인식이 그리고 이런 것 연자제 같은 것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십계명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 아들, 손자에까지 갚게 하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성경의 연자제지요. 이것은 마치 반란을 저지른 자의 죄를 갚되 3족까지 멸한다는 것과 왠지 비슷하게 들립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그 죄의 여파를 받았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그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건방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중간에 갈취하거나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을 어떻게 보면 그 성희롱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아들들을 내버려 둡니다. 물론 말로는 권면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거나 혹은 제사장 직분을 빼앗는 그런 식의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가 늙음하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 소년이라고 말하고
사무엘을 어리다라고 형용사를 붙이는데 이 두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보단 연상이었겠지만 그 폭이 한 기껏해야 5살 정도밖에 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엘리는 이미 한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좀 꾸지르고 나무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제사장 가문에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결국 이 예언 이후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리고 엘리 자신도 이제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자손들은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이 노베 나중에 다윗이 잠시 사울의 눈을 피해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노브로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의 자손들을 모두 도륙하지요. 유일하게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피신해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결국 그 고난의 시기도 함께 보내고 영화의 시기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다윗의 때에 그 가장 왕성했던 때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죠. 하지만 아비아달은 그 다윗이 죽은 이후 이 권력 투쟁에서 줄을 잘못 서서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의해 대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엘리에서부터 아비아달까지 기간은 대충 계산하면 약 100년 정도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한 기간, 사울 왕이 통치한 기간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한 기간 40년. 그 약 100년의 기간 동안 엘리의 후손들은 점점점 쇠락해서 마침내 제사장의 직분조차 박탈당한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3, 4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한 심판,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좀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기근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니? 라고 말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우리 원한을 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둘째 부인의 아들 둘,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둘과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메랍의 아들 5,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이렇게 총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달아 밖에다 걸어두었죠. 자,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의 시신과 사울 왕의 뼈와 나중에 요나단의 뼈까지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 땅의 기근이 그칩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과 14절 말씀.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이처럼 사울이 범한 죄의 값을 손자들까지 치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부모의 죄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술 장사를 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술 장사를 해서 우리 후손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꽤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뭔가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자, 그런 일상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에게 무당 같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당처럼 딱 성도를 본 순간 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딱 무당처럼 그에게 기도하는 순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길 원하는 그런 은사를 구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럴까?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 혹은 그 저주를 끊어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 부호에 쌓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한 면을 보고 더 중요한 다른 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나안의 함의 후손, 가나안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자손에게 너희가 영원히 종의 처지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마치 야베스처럼 비록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비록 네가 처한 운명은 좋지 않지만 이것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나안 자손들, 이방 민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영영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미쳐요. 분명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식을 때렸으면 그 폭력성은 분명히 자식에게서 발현이 됩니다. 이것은 통계로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너를 때리는 건 아버지한테 얻어맞아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 대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범죄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전반에 퍼지고 나서 오히려 무죄 확률이 늘어났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사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면서 심신미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무죄 혹은 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판결 중에 뭐 재판부의 그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 아이가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10년형인가 아마 주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년형. 사람을 죽인 형벌로는 그렇게 존속살해인데도 높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아이가 너무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림받고 막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렇게 조절을 못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자, 뭐 재판부로서 이제 갱생의 여지,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마음은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제가 저렇게 사는 것은 이런 사회 환경 때문이야. 아니요, 걔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아이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야 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은 채 부모 탓 혹은 조상 탓하면서 피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죠. 본문 10절과 또 24장 1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나의 부모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여파가 나에게 미치겠지만 그 여파를 내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천대까지 가기 때문이죠.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3, 4대까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장막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살고 있었고, 광야에서 텐트에 살 때는 이 텐트 안에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성이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할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그의 아버지도 그걸 보고 자라면서 술 마시는 사람일 수 있겠고, 그의 손자까지도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이런 식의 여파가 한 텐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 4대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끊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면은 그 은혜는 영원히 미치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맞고 큰 자녀는 똑같이 자녀를 때릴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비록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비록 부모에게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노력과 그런 기타 등등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은 내 약한 의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 부모가 했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조상 탓이야 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우리는 분명히 이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흑인을 비하하고 동아시아권 사람들을 비하하는 시선,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이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어느 교회도 이 제국주의의 발흥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벗어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가족에게 처한 정말로 운명과도 같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나는 비록 부모에게서 정당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 후손들부터는 그런 것들을 끊고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나의 부모는 무당이었지만 나는 무당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운명을 끊고 새롭게 운명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죄값은 영영이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후손들이 영원히 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기회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비아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울 왕의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다윗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도 택하지 않고 압살롬도 택하지 않고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기회는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좌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를 반드시 자녀에게 묻거나 삼족을 멸하듯 사람을 옥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망할 것이고 또한 각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보다 큰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 4대에 걸친 심판에만 주목하지 1000대에 걸친 은혜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3,4대와 천대는 순간과 영원처럼 비교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실패를 한 당사자까지도, 죄를 지은 당사자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최악의 죄를 저질렀던 므낫세와 같은 왕도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죄가 나에게까지 와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나에게 미친 이 죄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야 내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부모의 몫은 부모의 몫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인생의 짐을 나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부모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핑계 삼아 내 인생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습성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핑계대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폭력의 사슬은 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사슬은 끊을 수 있습니다. 운명의 연쇄는 분명히 나로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그때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영원하니 죄는 금방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끊고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왕 중 가장 악했던 므낫세조차도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사람을 죽였던 다윗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자꾸만 부모 탓, 조상 탓을 하며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 나의 악한 습성을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이 모습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듯이 자꾸만 우리는 남을 핑계를 대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습성을 이제는 버리고 나의 행동을 자꾸만 정당화시키려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죄의 습성을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복된 인생,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은혜가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은혜의 강물이 영원토록 끊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허락하심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도그리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에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